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찾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끄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 10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아마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이런저런 어려움도 또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들도 있었겠지만 우리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올려놓으시고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사용을 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기도 하고 가끔이지만 제가 설교를 마치고 이렇게 성도님을 만나 뵈면 어떤 분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진짜 가끔입니다. 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은혜로 합시다. 은혜로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까다롭게 따지지 말고 좀 은혜로 하자. 이게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 같고 또 너무나도 자주 사용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좀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얘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많이 말하는데 은혜를 헛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헛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받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잘못 받아서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은혜, 진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은혜를 몰랐던 그런 모습에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이런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데 우리 믿음이 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다 흘러가 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는 콩나무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 같아서 물이 쑥 빠지고 나지만 그래도 콩나물은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도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변화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격이 없는 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혹은 하나님의 호의,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지요.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받는가, 아니면 제대로 받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은혜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저는 오늘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가, 제가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대로 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첫 번째는 현재를 선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선물로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게 언제입니까? now,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지금 현재,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지나간 과거를 늘 후회합니다. 내가 좀 더 열심히 살았더라면, 늘 이런 식으로, 그죠? 그때 그런 선택을 안 했더라면. 이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늘 후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내일, 미래에 대해서 늘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나간 과거는 후회하고 오지 않는 내일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오늘 늘 후회와 염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현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뭡니까? 프레젠트 아닙니까? 근데 선물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똑같습니다.
프레젠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선물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있는 그 누군가를 가장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여러분에게 누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끄리키지 않게 하겠다.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일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비방도 받았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네가 사도냐? 그러면 추천서를 꺼내봐라. 뭐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수많은 얘기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에든지, 지금 오늘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누구에게든지 지금 내가 내 곁에 있는 그 누구에게 항상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라고 하는 선물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오늘이라고 하는 날 최선을 다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날 감사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 현재를 선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정말 귀한 날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 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했는데 이것들이 뭡니까? 22절 보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긍휼하심이 영원 무궁한데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새로운 아침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의 결과입니다. 아침에 태양이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한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정말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이지만 천국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삶에 실존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오늘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옥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지옥 같다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도 정말 천국 같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구원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비록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죄악이 관영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천국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지옥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 같은, 선물 같은 그런 시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현재를 선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가 선물입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 누릴 천국입니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날을 너무 많이 후회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애굽의 고깃가마를 그리워했죠, 그죠? 아직까지 오지 않는 미래는 우리가 염려하거나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주어진 이 현재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들을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저는 분명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천국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요,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고난이 축복으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10가지 이상이죠, 그죠? 어디 10가지 뿐이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까? 매도 맞아보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수많은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바울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고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오히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말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궁핍과 환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수고로움과 먹지 못함과 자지 못함과 이런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 깨끗함과, 여러분 깨끗함이 뭘까요? 우리의 불순물들이 제거되는 거죠. 우리의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 죄악의 이 찌꺼기들이 고난을 통해서 깨끗하게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정결하게. 여러분 지식은 뭡니까? 여러분 지식은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학문적인 지식이죠. 참된 지식, 인생의 참된 지혜는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학교를 통과하신 분들의 삶에 묻어나는 삶의 지혜들, 그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참음은 인내죠. 여러분 인내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좋은 날 편하게 지낼 때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오래 참음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라니까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도 성격이 보통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오래 참음을 그는 갖추게 된 것이죠. 자비는 이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위로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위로, 그죠? 예. 근데 이 자비가요, 똑같은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때 이 자비,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이런 자비함이 언제 생긴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강력한 어떤 그런 감화 감동, 하심을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도 거짓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다 거짓된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진짜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에 보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어떤 정말 여러분, 고난은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대경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그동안 많이 배워왔던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던 바울로서 많이 알았던 하나님 말씀이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는 배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고 자유가 있고 모든 것을 누렸을 때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언제요? 고난을 통해서 바울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그 다음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졌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이런 깨끗함, 지혜로움, 오래 참음, 거짓없는 사랑, 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을 바울에게 이 하나하나 장착시켜 주시는, 그죠? 장착이라는 말 알죠? 하나하나 그냥 말씀의 금도, 구원의 투구도, 의의 흉배도 다 그냥 이게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해서 고난이 비껴가거나 고난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물론 바울 같은 이런 극심한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고난이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지난 주일에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되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좀 큰 어려움이나 좀 작은 어려움,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때보다도 많은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고난이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 성령의 감화, 거짓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다 부어집니다.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만 않으면,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저는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헤아려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열고 조금만 주위를 돌아보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넘쳐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은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실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기대를 가져보시고 믿음의 눈을 여시고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좀 애써서 어떤 게 하나님의 은혜일까? 어떤 게 깨끗함으로 오는 은혜일까? 어떤 게 지식으로 오는 은혜일까? 어떤 게 오래 참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까? 그 하나하나 찾아보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그것들이 다 변하여서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시고 여러분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제목이 조금 재미있죠. 진짜를 붙들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붙들고 살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것은 첫 번째는 현재를 선물로 누리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고, 세 번째는요, 진짜를 붙들고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하반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눈에 보이기에는 가난해 보이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실제로는 뭐라고요? 실제로는요, 살아있고 모든 것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가짜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게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라고 속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어느 순간 내가 진짜라고 믿고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서야 비로소 아차, 이게 아니구나, 내가 헛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한들 그때는 늦어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상상하실 수 있죠, 그때가 언제인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후회하고 그 마지막 때에 깨닫지 않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도록 고난도 주시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한번 통과해 보면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거짓말한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이거 거짓말 같지만 이건 진짜입니다. 이건 사실이고 이건 참된 얘기입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진짜 같은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더 진짜같이 얘기합니다. 그죠? 사기꾼들의 특징이잖아요. 정말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꼴까닥, 죄송합니다, 꼴까닥.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갈 정도로 진짜처럼 얘기하는, 나중에 알고 보면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정치인들. 우리는 이런 가짜에, 거짓말에 다 속고 살아가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유명한 것은요, 세상에서 유명한 것, 여러분 이거 다 헛된 것입니다. 막 사람들이 이름만 대면 알아주고, 그죠? 유명한 사람 나오면 막 박수 치고 갈채를 보내고,
근데 그게 진짜 유명한 것일까요? 우리도 유명한 사람 한번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악수라도 한번 하든지 사진을 한번 찍으면 나도 덩달아 유명해지는 것 같은. 근데 우리 유명한 사람들은 이게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사라지면요, 공허함을 느껴요. 공허함을. 그래서 그 공허함을 술로 달래고, 술로 안 되면 마약에 손을 대고. 왜? 자기가 유명한데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그런 시간이 늘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나는 꽤 유명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줬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가라. 만약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유명한 것입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레노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어떤 목사님, 어떤 대단한 부흥사,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섰는데 내가 너를 모르겠다. 그런 유명한 부흥사가 아니라 저도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성도들을 섬겼는데 혹시라도 하나님이 나중에 저보고 나 너무 모르겠다 그러면 어떡할까? 세상에서 유명해지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유명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시면 사람들이 좀 몰라주는 게 뭐 어떻습니까? 그죠? 이게 진짜 유명한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바울은 정말 죽은 자 같은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그의 안에 하나님이신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이 늘 그냥 꿈틀꿈틀 그냥 타오르는 활화사처럼 생명이 충만한 삶을 살았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니. 수많은 매맞음과 수많은 그런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한 절대로 죽지 않는, 이게 진짜 생명 아닙니까? 우리는 조금만 비난을 받고 조금만 징계를 당하고 조금만 고난을 당하면 그냥 죽을 것 같아서 그냥.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징계를 받아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이 클라이막스는 10절입니다. 저는 이 10절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 10절 벌써 지금 세 번째 같이 읽는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새로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받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면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있고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고 오늘도 두려움이 우리에게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항상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 다음은 더 멋진 말입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 같은데 별로 가진 게 없어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모습들이죠. 여러분, 세상의 부는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조금 더 마치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이 해결되지 않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부라고 하는 건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부는요 다 이기적인 부자입니다. 자기 배를 두드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부자가 된다고요?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부자가 되는. 여러분,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세상의 부자는 전부 다 가짜 부자고 다 헛된 부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 사람은 가난한 것 같지만 진짜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부여를 누리게 되어지는 진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은요 늘 풍성하죠, 그죠? 늘 풍성하고 늘 감사가 넘치고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집 한 칸, 땅 한 평,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면, 그죠?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면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해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때로 내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준비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는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되면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있고 없고,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하려면 좀 믿음의 수준이 좀 대단한 경지에 올라가야 되리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 믿음의 경지, 우리 어떤 믿음의 실력 이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백,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내 믿음이 아무리 오래되어도, 내 직분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좀 지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 이 시간 또 늦건이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런 시간 가운데 더 감사의 제목을 찾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좀 눈여겨보시고 좀 찾으려고 애를 써보시고 그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된다면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그런 고백들 우리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